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늘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발에 힘을 제거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숲속 빛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공이 외로운 땅에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세우신 계획을 저희가 하루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 붙들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게 하셔서 이 빈 자리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자들이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끄시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영성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옆에서 내조하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기쁨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 원로 사모님, 우리 온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과 건강과 가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주께 올려드리오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일당백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두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1년 한 해 동안 주신 큰 은혜, 이제 비록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사모님 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기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우리 나은이와 지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인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자라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우리부터 우리 올로 사모님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는 영어로 땡크죠. 땡스. 영어로 띵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또 무슨 일이 있든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있다. 그래요.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있다. 탈모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대머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성분들은 특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대머리 중에는 거지가 없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저도 생각해 보면 대머리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사,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 후손이라 대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대머리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샴푸가 안 들어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 세실 그 수고를 덜어주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를 얼마나 쓰다우셨는지 다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머죠. 그만큼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딱딱하고 냉랭할지라도 감사의 정이 오갈 때 우리는 따스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삶의 흐뭇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두 개의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청교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그 전통인데요. 실제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교도는 우리 장로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개혁파 신앙인들인데요. 1620년 당시에 영국 여왕이 믿는 국교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국교를 믿지 않으면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이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개혁파, 개혁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개혁파를 믿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한 도시, 그 도시에 개혁파 신자가 많으니까 그 도시를 전멸시킬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종교적 박해를 통해서 수백 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친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어요.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102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도착을 해서 겨울을 채 나기도 전에 44명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죽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와서 씨앗을 빌려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 농사 같은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디언들과 이 이주해온 청교도들 간의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첫 해에 아주 초라한 수확물이지만 그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미국 정부가 세워지고 11월 넷째 주일을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버금갈 정도로 큰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그 신정 있죠? 그 휴가 기간까지 이 선물을 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뭐 모든 마트에서 대대적인 세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된 것이죠.
그만큼 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912년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 전통에서 이어져 온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이제 성경적 의미가 또 있겠죠. 이건 이제 구약에서 나온 전통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절기 중에 처음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유월. 한자로 보니까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그런 것을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때 뭘 뛰어넘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가 핍박을 해서 그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슬픔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장자, 애굽에 살고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된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바로가 너희들 가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된 것 아닙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말해서 맥은 보리맥자겠죠.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그 맥추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뭘까요?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늦은 가을에 모든 농작물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는 자기가 농사 지었던 뭐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앞에 이제 이렇게 딱 전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우리가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 좋은 과일들 이렇게 모아서 성도들이 모아서 이렇게 강단 앞에 전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감사할 것이 주어져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속성적으로 그 원망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 여러분 뭐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부인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그 속성대로 살면 안 돼. 그냥 감사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고인 되신 우리 최남선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침상에만 계속 누워 있다가 한 번은 힘을 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 기억은 나시죠? 한번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제 또 못 일어나시고 계속 침상 생활만 했거든요. 그 딱 한 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저는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 봉투를 아직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나에게 병들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휠체어 타고 겨우 오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몸도 잘 못 가누시는데 그런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감사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진짜 감사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암에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도는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감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머물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서 작은,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그 수확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7일 동안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의 그 혹독한 생활에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를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하면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즐거워져요. 되는 일도 없고 힘만 들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제목, 아까 제가 대머리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쫙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날마다 안 되는 거, 서운한 거 이런 것만 내색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이고 얘는 줘봤자 필요 없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생활화하십시오.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애물을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되 힘대로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야 정야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그 진심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나 또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수확물이 변변치 못했어요. 막 풍성하게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겨우 조금 그 수확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엄청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물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것도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 속에, 그것 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써 그냥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는다.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부터 시작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만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를 습관화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 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를 훈련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감사할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감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일들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아버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사를 생활화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숲속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